자, 우리 고린도전서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지옥, 지루한 천국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꽤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이상하다 싶죠? 일반화한 것 같지만 어떤 그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지옥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루한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예. 아니, 재밌는 천국 살아야죠. 왜 지루한 천국 살면 어떻게 해요? 재밌는 천국 사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쉽게 못 바꾸죠. 그렇지만 재밌는, 지루한 이런 형용사는 바꿀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 살 거면은 지루한 천국이 아니라 재밌는 천국이 되면 좋겠죠.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분이죠. 자,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듯이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분도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찬 히도니즘 이런 말도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요소인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만 해도 유명하죠. 제1문답 유명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인생을 제일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정상이에요. 자, 왜냐하면 최고의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신 이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났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이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뜻도 플레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는 존재,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이 이 악이라는 것, 세상에 침투한 이 악이라는 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빼앗기고 이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이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말았죠.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같은 대열에 들어서도록 이제 유혹을 했죠. 이 선악과 내러티브죠. 자, 선악과 내러티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인류의 죄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악과 고통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날들보다 괴로워하거나 또 눈물 짓거나 하는 날들이 상당히 많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쓴 유명한 책이 이제 그 전도서라는 책이죠. 켈빈 대학교의 철학 교수이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 2009년에 쓰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그 책이 있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람은 이성적인 논리로 잘 설득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성적으로 잘 설득하면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면 사람이 설득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그 디자이어, 욕망이 바뀌어야 사람은 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철학과 교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016년에 또다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은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제목이에요. You are what you love. 이게 이제 한국어 번역은 습관이 영성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자, 이분의 한결같은 주장은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다. 이분은 한결같이 주장을 합니다. You are what you love. What you know가 아니라 what you love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도 지식 전달이나 어떤 교리 전달이라기보다는 선악과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근데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변화, 곧 마음의 이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텐데 이 내적인 변화는 곧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정말 deeply desire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깊은 통찰을 이제 쫙 설명해 주고 나서 로마서 12장 유명한 그 장이죠. 1절, 2절에 그 처음으로 하는 임페라티브 명령형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마음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라라는 그런 표현이 줄곧 강조되고 신약에서도 마음의 할례, 또 마음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sinful nature가 지독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지독한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각종 더러운 죄가 다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은 좀 다른 거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죄가 지속성을 가지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 반대편으로 쭉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악이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example이 나오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 악을 좋아하는, 죄 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고 아예 하나님 반대 방향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악마죠. 악마인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없다? 농담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으시네. 있죠. 더 글로리 보세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보세요. 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많습니다. 그 마음의 욕망이 악하고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욕보이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광야 교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고 신학 교회들 안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시고 광야에 다 묻어버렸다. 왜 묻어버렸대요?
자,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뭡니까? 바로 후대의 본보기가 되려고 그랬다. 6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본보기라고 한 거예요. 이제 6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은 11절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다 묻어버렸냐?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셨다. 다음 세대들한테 너희 잘 봤지?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이거 봐. 똑똑히 봐. 뭐 소돔 고모라 다 똑같죠.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본보기로 삼고 경고를 받아라.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이기 때문에 법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간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심각한 악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법이 생기죠. 근데 이제 처벌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그런 악을 저지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성범죄가 대표적이죠. 한국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라이트해요. 그래서 전자발찌 차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 경우 한국은 너무 많아요. 라이트하기 때문에 처벌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저지른 이 악의 리스트를 낱낱이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4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뭘 했길래 바울은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 2번째로 나오는 게 간음, 어덜터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는 complain, grumbling, 원망, 불평이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해져 간 게 아니고 악하게 변해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로부터 얘네들 끌어내가지고 자유를 줬는데 광야에서 다 자멸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얘네들을 다 그냥 묻어버렸다.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그리고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성도들한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묻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삶이 끝났습니다. 아이러니죠. 자유롭게 됐는데 자유를 못 누리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와 고린도 공동체를 이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름 기둥을 위에다 두고 홍해 바다 건넜는데 바울은 이 장면을 뭐라 그럽니까? 세례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베프티즘. 베프티즘이 이제 물에 들어가 물 세례하면서 죽었다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홍해 건넌 사건을 바울은 베프티즘으로 해석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은 모세가 리더니까, 모세 이제 예수의 표상이니까 모세에게 세례받고 모세에게 속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죠. 만나 먹었고, 또 똑같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다 같이 똑같이 마셨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을 다 예수의 렌즈로 보니까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신약적인 해석이 되죠. 자, 출애굽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리고 광야에 아주 미스테리어스하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누렸죠. 만나도 먹었죠. 만나도 사실 예수님이죠. 만나도 먹었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셨죠. 자, 근데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 왜요? 이 사람들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됐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이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그 삶이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롭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여전히 꽉 매여 이집트 종살이 하는 것처럼 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노후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과 OTT에 매여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먹방에 뭐 어떤 사람은 여행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스스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감옥을 만들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감옥을 만들어 고통의 감옥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가 제일 악의 첫 번째 리스트로 나온 우상숭배가 뭡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맨날 했던 말이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거예요. 광야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예,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형상은 이집트에서 얘네들이 맨날 보고 숭배했던 우상숭배를 카피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던 시절이 더 좋았다는 식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 기뻐 춤추며 속옷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1차적으로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젖 달라 그러고 지금 광야에 젖이 어딨고 너도 만나 먹이고 싶고 뭐 육아에 시달리고 막 이 가족들 끌고 막 그 척박한 땅을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으려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험이 조금 약간의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이게 완전히 사람의 멘탈이 나가서 앞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집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아예 없어져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이런 생각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죠. 왜요? 연약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건 좀 약간 이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그래서 고기 달라고 막 고기도 이집트에서 먹던 거죠. 그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편해지려는 마음, 빨리 광야 벗어나고 빨리 좀 이 피곤함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본능이죠.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 본능을 너는 거스르기 위해서 여기서 40년 동안 넌 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삶에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삶에 두드러진 변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대박이 나서 풍요로워서 대박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싱글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손자리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앱 갈았더니 첫 페이지에 이상형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가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앱을 열었는데 우리 교회 간사님이 뜨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사람이면은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줍니까? 자녀가 갑자기 엄마 나 결심해서 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막 와서 막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삶의 조건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많은 경우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삶의 조건이 오히려 광야인 경우가 많죠. 외롭고 춥고 힘들고 지치고 죽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까칠해지죠. 신앙생활에도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교회 안 가려니까 길티 필링이 있으니까 교회는 갑니다. 기도도 잘 안 돼요. 요즘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막 회사 생각하고 이제 막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막 듭니다. 말씀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비틀비틀 거립니다. 인상 쓰면서 교회 다닙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런 노래 막 부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야무지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야무지게, 한국 사람들은 또 독한 면이 있죠. 야무지고 꾸준하고 독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삶이 더 편해지고 좋아질 거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점점 더 편해지는 점진적인 과정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게 신화예요, 신화. 헛된 신화라고. 세상이 주는 헛된 신화예요. 삶은 점점 더 살아보면 편해지는 점진적인 스무스한 업워드 디렉션이 아니에요. 삶은 여러분 늘 새로운 도전과 고민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는 것이 뉴욕이거나 한국이거나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죠.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이죠. 경제적인 것으로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경제적인 풍요를 절대시하고 우상화시키는 자본주의 세상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히는 세상이죠. 목숨 먹고 사니즘에 목숨 걸게 만드는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지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지닌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허무하고 불의한 데 써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또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적으로도 계속 타락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에 대한 그 도덕이 엄청나게 무너져 버린 세상이죠. 자,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영향이 교회 안으로도 물밀듯이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라고는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 내고
그런 종교 행위 밖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져 버렸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종교 행위로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종교 행위는 우리 삶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는 거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똑같은 소리 하죠. 자기 백성이 마음에 악을 품고 손에 피 묻히고 제사하면 하나님은 혐오하신다라는 표현도 쓰셨죠. 나는 그런 애들 혐오한다. 종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악이 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나는 혐오한다. 이제 난 그 고기 냄새도 싫다 그러시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짬밥이 늘어나면 신앙이 세월에 따라 점점 더 점진적으로 스무스하게 좋아질 것 같죠. 제가 16년 전도사실까지 하면 20몇 년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본 바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임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짬밥이 늘어나면 그 세월에 따라 신앙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 같죠.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전 순진하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던데요. 여러분 한인타운에 K타운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붙잡고 물으면요. 꽤 많은 퍼센티지는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 했었지. 내가 옛날에 청년부 때 찬양팀 했었어. 그런 사람들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던데요. 교회 리더하고 그래 자기 20년 전에 대학부 시절이나 이럴 때 다 리더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들 7공주가 있다면 7명의 교회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교회 안 다닌답니다. 선교 간답시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교회 오빠들이었답니다. 이제 아무도 교회 안 다닌대요. 다 40대가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짬밥이 늘어난다고 여러분 스무스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말씀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변질됩니다. 경고로 들으십시오. 목사도 변하고 장로도 변하고 집사도 변해서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드뭅니다. 경고로 들으세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으로 따지면 한 100만 명쯤 되죠. 2세대 빼고 1세대만 하면 남녀 하면 100만 명, 120만 명쯤 되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가나안 누가 갔습니까? 120만 중에 갈렙 여호수아 딱 둘이 갔습니다. 나머지 다 악한 사람으로 묻었다니까요. 여기 앉으신 젊은 분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곧 늙을 겁니다. 그렇죠?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늙을 거예요. 주름이 조금씩 더 생길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멋있어지기보다는 추해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을 더 무시하고요, 깔보고요, 평가하고요, 비방하고요, 비판하고요, 낮추어 보기 십상입니다. 자기 기준만 높아지고요, 까탈스러워지고 어린아이처럼 누구가 와도 친구가 되고 그러지 못합니다. 순에 불편한 사람 오면 딴순 가라 그럽니다. 사람 가립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 알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 계산이 빠릅니다. 점점 더 영악해져 가죠.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자기한테 누가 유리한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인생 사는 지혜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위에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자기 왕국을 빌드업하니까요. 자,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건드리죠. 그럼 와르르 무너지죠.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시련을 만나면 어떡하죠?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온갖 불평을 막 다 늘어놓습니다. 마음이 고약해지고 삐딱해집니다. 그러다 아예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아예 어파스타시, 배교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악한 행위들, 우상숭배, 간음,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거 달고 삽니다. 자,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로까지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잔챙이 죄는 우리가 지을 수 있고 이러지만 이 악으로까지 갈 수 있냐고요. 자, 오늘 본문 이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시련을, 트라이얼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해요. 누구나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당하는 시련 가운데 하나래요.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착각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형태의 시련을 겪고 있고 나와 똑같거나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도 바로 내 주위엔 없다 손 치더라도 세상에 넘쳐납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련이 들어오는 엔트런스가 있으면 시련이 나가는 엑싯이 있대요. 이 엔트런스 있으면 엑싯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바울은 고면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고 신실합니다. 하나님 편에는 아무런 계획의 변경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월에 따라 점점 더 멋있어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더 선을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어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배우자나 옆에 성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어지길 바래요. 난 당신이 멋있어지길 바래요 라고 축복해 주세요. 멋있어지길 바래요. 여러분, 시련이 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감옥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저 엑시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엑시스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위에 십자가를 참으신 분을 바라보자. 우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부활의 거대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한때의 즐거움에 세상적인 쾌락에 놀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예수의 반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그런 자나 끊임없이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멈추지 않다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악의 본보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